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과 생명과 회복이 있는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지키심의 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애주가나 이 와이너리들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본문이겠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생각만 하면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띄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에서 오늘 본문이 이 시험 문제로 나왔답니다. 그 문제는 이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논하십시오. 이 문제를 받아본 학생들이요, 일제히 요란스럽게 답안지를 다 채워갑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만은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이제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시험관이 그 멍 때리고 있는 학생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학생, 빨리 적게. 아무것도 적지 않을 시에 0점 처리될 뿐만 아니라 학생은 학사 경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빨리 적어. 그러자 이 학생이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요, 잠시 생각하더니 단 한 줄의 답을 딱 써놓고 유유히 시험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이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가 창립된 이후에 전설이 된 만점 답안지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학생이 뭐라고 적어놨겠어요? 뭐라고 적은지 아세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학생이 누구냐면 영국의 3대 낭만주의 시인 중에 하나인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일명 바이런경이라고 하고, 바이런의 시는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시가 참 많이 있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한 보혈의 감동이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다 초대를 받습니다. 이 랍비의 구전을 모아놓은 미시나에 보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수요일에 열리는데 그 당일만 결혼식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결혼식 행사를 치른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리 가난해도요, 이때만큼 아무리 가난해도 왕과 왕비처럼 호사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전통이었대요. 이 당시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아이를 팔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식만큼은 왕과 왕비가 이 연회처럼 아주 호사스럽게 치르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주는 최선을 다해서 이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 결혼식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린 겁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말이에요. 한참 이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때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오늘 랍비의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와인이 없으면 기쁨이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는 못하겠는데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보통 그 유대인들은 그 물을 먹었으니까. 그만큼 포도주의 상징성은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을 상징해요. 또한 유대인들의 손대접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요. 고대 근동에서 손대접하는 것, 손님 대접하는 건 예배와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예배처럼 여겼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우리 수고하고 있는 구역원들, 봉사부원들의 헌신을 생각하니 예배와 같은 거구나 라고 새삼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헌신자들의 모든 거룩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중요한 그 혼인잔치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가족 전체의 부끄러움이 돼요. 잔치를 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그 가족 전체의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잔치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수치감에 민감합니까? 정말 민감하죠. 중세 때 보면 그 수치심 때문에 목숨 걸고 사람들이 결투를 벌였잖아요. 거기에다가 저 먼 곳에서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자 찾아온 손님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는 건 비난받고 원망받을 수 있는 사건이 되어버려요. 잔치집이 순식간에 초상집이 될 판입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가 단순히 잠깐 참석한 하객 정도만 됐다면 지금 그녀의 이런 행동은 오지랖일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이런 행동을, 이런 반응을 자연스럽게 보였다는 건 이 마리아가 어느 정도의 책임과 권한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이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 가까운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말이죠, 단순하게 그 가정만의 위기가 아니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마리아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위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 마리아는 지금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차초지정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없어. 포도주가 없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연애를 준비하고 있는 그 연애장에게 찾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인 생각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연회장에게 찾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가 오늘 현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상황만 원망하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세상의 연회장만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진짜 문제인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만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죠. 한 문제 딱 끝나면 다음 문제가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죠. 여러분, 그때 다른 곳 가서 번호표 찾고 헤매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아멘.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십시오. 이처럼 마리아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이죠.
아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민망하고 어떻게 보면 더 무례한 것처럼 보이는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여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 다 모든 걸 이해한다라고 치고 딱 걸리는 거 하나 있죠. 뭐가 걸리세요? 예, 여러분 여자라서 그게 딱 걸리십니까? 어머니들이라서 딱 그게 걸리세요? 네 맞아요. 여자요 이 말이 딱 걸려요. 동방예의지국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후에도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여자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그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표현 이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쓰는데 귀나이라는 이 표현은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Dear woman 이란 뜻으로 어떤 뜻이냐면 당시 아주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여자여라는 표현이요.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함부로 가셔서 여자여 그러지 마십시오. 네. 호모의 일리아드에 보면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동일한 표현, 귀나이라는 표현을 하는 모습을 그런 단어가 있는 표현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존중하는 그 표시로 귀나이, 여자여라고 하시면서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은 거절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마리아의 이어지는 행동을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는 이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D.A. 칼슨이라는 교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런 주석을 달아놉니다. 어떤 주석이냐면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며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5절에 예수님을 만난 후 신자가 돼서 돌아왔다. 신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고 돌아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믿음의 삶으로 변화돼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맡기며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6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초상집이 될 뻔한 이 혼인잔치를 회복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잔치자리에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가정의 입구에는요 정결 예식을 따라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이 물을 항아리에 담아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했어요. 이 팔레스틴 지역, 중동 지역을 생각해 보시면 모래먼지가 많으니 정결 예식을 따라 들어와서 음식을 먹든지 생활을 하든지 먼저 씻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입구에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손발을 씻는 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항아리가 총 6개가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며 말씀하신 거죠.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요. 그러자 종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귀까지 채웠다고 했어요. 그냥 끝까지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넘칠도록 채워버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라고요. 여러분, 이건 종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손 씻는 물을 마치 포도주이냐 연회장에 딱 갖다 놨는데 그 물이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면 연회장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호령을 내리겠죠. 너희들 나 놀리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신없고 신나는데 뭐 하는 짓이야? 소리 지를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를, 물을 담은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줘요. 그러자 그 물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아주 귀한 맛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됐을까요? 9절 말씀해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 사실 말이야. 여러분, 역사는 이때 일어납니다. 비록 내 생각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이 상황에 맞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령님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전에 못 보았던, 그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을 쭉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이 말씀의 핵심일까요? 그것보다 우선이 된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결핍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핍 속으로, 결핍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로 찾아와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건 창세기 1장 1절이네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1장에서 선포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2장에서요, 그 창조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 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저 화려한 이 베르사유 궁전 안에서 우리를 이끄신 것도 아니라 가정 속에 일어난 어찌 보면 정말 작은 우리의 사건 속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의 사건 속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가정적인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와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상급수 물이
정수돼서 1급수 물이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버린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예요. 수백 가지 화학작용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적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며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신성이 물을 포도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이 포도주는 발효가 오래되면 될수록 알코올의 도수가 높아진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에 물을 타서 중화시켜서 잔치자리에 내놓습니다. 이 잔치자리에 있었던 모든 포도주도 다 그런 종류의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포도주는 다릅니다. 그런 포도주가 아니에요. 중화시킨 포도주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최고의 포도주를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놓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이래요. 우리의 삶에 약간의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재창조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물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포도주가 됐다. 기쁨을 담아내는 주의 포도주가 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넘치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그리고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6개의 돌 항아리를 놓은 이 모습은요, 당시의 현실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뭘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한 채 그저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그런 종교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떨어진 포도주의 상황이에요. 또한 그 6개의 항아리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수로 어떤 숫자를 쓴지 아시죠? 7절을 써요. 7에서 하나가 모자란 6개의 돌 항아리는 인생의 구원도, 인생의 참된 기쁨도, 인생의 아픔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씻어내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율법주의적인 그 불완전함을 그 6개의 돌 항아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진정한 잔치자리가 진짜 잔치집이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넘쳐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정도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얻는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열심은요, 기쁨을 영원히 주지 못해요. 율법을 지키다 보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쁨이 영원하지 못하죠. 세상이 주는 기쁨도 그래요. 일시적이에요.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기쁨은 아기까지 채우니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감사, 넘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요, 이 가나를 꼭 들립니다.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날 거의 들릴 거예요. 거기 가면 거대한 항아리가요, 아크릴에 딱 둘러싸여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다 그 앞에서 다 이러고 사진 찍어요. 다 똑같아요. 저도 있고 아마 갔다 오시면 똑같은 사진이 있을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똑같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 항아리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쓰는 김치 담는 그런 항아리 한 10배 정도 돼요. 엄청 커요. 엄청 커. 10여 명이 그 둘러서 사진 찍을 정도니까요. 그 항아리에 몇 리터의 물이 들어가냐면 약 1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개 600리터의 물이죠. 그러니까 하객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포도주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잔치자리에 주신 거예요. 포도주를 말이죠. 혼주가 준비한 포도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부족하고 결핍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는 부족함 없이
흘러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꽉꽉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렇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주님만이 진정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해 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기적이라고 써놓지 않고 표적이라고 써놨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나와요. 근데 그 기적의 사건들마다 말씀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씁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두나미스에서 뭐가 파생됐냐면, 어떤 영어 단어가 파생됐냐면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폭발력이고 위대하고 아주 강한 힘, 그런 것을 기적으로 표현했던 거죠. 마테마가 누가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적을 조합해서 7가지만 적어놨어요. 가신배, 초간신라, 저는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 7개예요. 그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이란 단어를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썼냐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표시, 표적, 신호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표지판이 있죠. 이쪽은 노원구입니다. 이쪽은 도봉구입니다. 표시가 있죠. 이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표적이다. 무엇을 표적하냐? 단순히 이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놀랍게 하는 그런 위대한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표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7가지 이 표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만날 때 여러분은 그 표적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 표적을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도 재창조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쁜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우리의 삶에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첫 번째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좀 넓게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계속 여기고 계셨어요. 그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이 생기고 결핍이 생기고 온전한 기쁨을 잃어버린 채 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가정들의 회복을 보여주신 거죠. 아멘. 첫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광야 같은 이 땅에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계시록에 기록한 그 3번째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는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예요. 누구와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
그 예고편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되냐면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곧 종료될 이 세상의 잔치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혹시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까? 포도주를 찾아 헤매지 마시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은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